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은성 목사님이에요. 오늘도 예배 잘 드렸죠? 네. 영상이 정말 정말 어렵지만 예배도 드리고 이 공과 영상까지 함께하는 친구들 진짜 대단해요. 오늘 6과를 공부할 건데 함께 끝까지 재밌게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럼 화이팅! 자, 6과 제목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네, 오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그리고 목사님과 우리 모든 친구들이 믿고 따를 유일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준비물을 좀 챙겨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성경책이에요. 오늘 성경책 몇 군데를 찾을 건데 여러분들 성경책을 꼭 가져와 주세요. 여러분 자기 게 없다면 부모님 거 가져와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형광펜이랑 또 가위랑 풀 이런 건데, 가위랑 풀은 공과책을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챙겨주고, 아니면 없어도 돼요. 형광펜이나 색연필 갖고 가져와서 오늘 목사님하고 같이 읽어볼 성경 말씀을 이렇게 색칠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이랑 형광펜 혹은 색연필, 여러 가지 색은 없어도 되고 한 가지 색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준비해 오고요. 준비됐으면 우리가 다 같이 달달 말씀을 읽겠습니다. 달달 말씀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네. 달달 말씀 QR코드로 말씀 챈트 들을 수 있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유튜브로 들어가서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그거 찾아 들어가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세례가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세례. 이렇게 목사님께서 손에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이렇게 사람들 머리에다가 안수하시면서 이렇게 세례하는 거 본 적 혹시 있나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는 갓난아기 때 부모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친구도 있을 거고, 아직 세례받지 않은 친구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세례는 간단하게 말하면 물에다가 몸을 씻는 의식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사님께서 물을 손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세례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어떤 교회들에서는 큰 욕조에다가 사람을 담그기도 해요. 아니면 진짜 강에 가서 이렇게 몸을 담그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차이는 다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는 물로 몸을 씻는 거예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럼 목욕이랑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도 목욕할 때 몸을 씻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목욕은 몸에 묻은 때를 씻는 것이지만 세례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욕은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세례는 아무 때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 세례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우리 공과책의 성경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이야기. 이곳은 요단강.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분의 세례가 시작되었어요. 그분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하늘에 문이 있었던 것처럼
활짝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분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물론, 우리처럼 태어나신 것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랑 똑같은 피와 살로 이루어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태어나시고 30살, 30세가 될 때까지 평범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목수가 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나무로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직업을 목수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목수 일을 30세가 되실 때까지 하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활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진짜 자기가 누군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30세가 되셨을 때, 아,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출발하신 거예요. 그렇게 출발하시고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세례는 뭐를 씻는 의식이라고 했어요? 네, 죄를 씻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말이에요. 사실 세례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이게 세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아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셨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바로 사람들에게 있는 죄가 문제였던 거예요.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는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죄를 씻어야 하는 이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죄를 씻으려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는 죄를 씻기 위해 받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고 세례 받고 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가 받은 세례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먼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씻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죄를 씻는 게 필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으실 필요 없이 그 세례 받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셨던 거예요. 이해하기 쉽도록 한 가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빠가 영화관 주인이에요. 영화관 주인.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영화 보러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뭐를 내야 될까요? 표를 내야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는 어때요? 우리 아빠가 영화관 주인이니까 나는 표를 내지 않고 그냥 들어가겠죠. 그런데 표를 내고 들어온 사람이나 표를 내지 않고 그냥 들어온 사람이나 같은 영화를 본다는 거는 똑같은 일이잖아요. 마치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은 죄를 용서받으실 필요는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어떤 말씀이 들려왔나요? 달달 말씀 내용인데요. 우리 달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계신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봐라,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정말 정말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음성을 같이 들었는데 아마 정말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대체 저 젊은이 누구지? 저 사람은 그냥 평범한 목수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설명 좀 해봐. 막 그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대체 어떤 일을 하실지 다들 궁금해하면서 따라다니기 시작했을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맞나?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어떤 일을 일으키고 어떤 일을 할까?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고백해 주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들었던 세례 요한이나 베드로,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는지 이제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세례 요한의 고백이 어땠는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고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네 번째 책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번째 책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142쪽에 있어요. 찾았으면 목사님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는지 같이 찾아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리고 수제자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사람이죠.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에요.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16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백했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건 주인님 할 때 그 주인을 말해요. 나의 주, 나의 왕 이런 뜻이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할 자,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음으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땠는지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찾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빌립보서는 신약성경 319쪽에 있어요. 뒤로 많이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원래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을 부르셨고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믿고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막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조금 어렵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본체시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계시고 편안하게 계신 것을 원하지 않고 이 땅과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런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의 고백이 어땠는지 찾아볼게요. 요한은 우리가 먼저 봤던 세례 요한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은 요한으로 똑같지만 다른 사람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찾은 이 말씀들을 정말 잘 기억하기 바라고요. 이렇게 4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에서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가장 중요한 고백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고 평생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공과를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공과책 2번째 페이지 그리고 3번째 페이지 오늘은 안 봤는데 여러분들 그 파일을 보면은 이렇게 퍼즐을 오려서 붙일 수 있는 활동이 있고 그리고 만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집에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해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위로 오려서 그림을 완성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셨구나 하는 것 다시 기억하면서 그 그림 퍼즐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페이지에 가면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를 보면은 4컷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고백을 짧게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한 칸이 비어 있는데 바로 나의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고백할까?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여기에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야기가 많이 길었죠. 그래서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잘 기억하길 바라고요. 끝까지 이렇게 공과 해낸 여러분들 진짜 잘했어요. 오늘 공과를 혹시 끝까지 다 한 친구들 있고 그렇다면 다 했다고 목사님께 연락을 꼭 주세요. 그러면은 편의점 간식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퍼즐이랑 그 만화에 여러분들 나의 고백 이것도 꼭 해보고 다음 주에도 공과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